우리에게 성가대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어려운 시절에 또 성가대를 계속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우리 성가대원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쯤 그렇게 막 칭찬을 하면 이제 성가대가 막 환호해야 되는데 예, 진짜 하네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는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까지 또 섬세하게 이렇게 뭐 들여다본 경험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뭔가를 알려고 할 때 그 물체이든 사람이든 대상이든지 간에 그 존재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또 변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탁월한 설교와 그런 어떤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 전 세계 놀라운 그런 학식을 갖춘 교수들과 또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성 속에서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용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 예수님께서 이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시는 시점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비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찢어주는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죠. 그리고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이 고별 설교가 예수님의 이 15장 16장에 이르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친구라.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찬송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예수 나의 친구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어릴 때 저하고 친구로 지내던 친구하고 야, 자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던 그런 친구가 과연 예수님에게 내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고개가 좀 갸우뚱 거려졌어요. 감히 근접할 수가 없고 무리를 걸으시고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그림자조차도 저는 밟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자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 이물이 없는 것. 얼마 전에 제가 부산을 갔는데 부산을 가다 문득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되고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통화를 해요.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부산 가서
해를 떠서 초밥을 먹고 싶은데 해를 좀 싸게 풍성하게 뜰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싶어서 3년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해 어디서 싸게 떠노? 이게 3년 만에. 그럼 얘가 야, 너 오랜만에 제가 해 이야기하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강할리 가면은 무슨 해센터가 있는데 그거 전에 한번 가봤더니 좋더라. 가만히 있어봐라. 내 처남이 그 해 떠가지고 하는 저쪽 어디 뭐 바닷가에서 뭐 하고 있는데 내 전화 한번 해볼게. 끊고 전화하더니 처남이 오늘 놀러 갔단다 야. 안 되겠네. 그거 한번 가봐라. 그거 뭐 괜찮을 기다.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알았다. 끊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해 뜨고 먹고 오늘 올 때 전화 안 했습니다. 너 잘 올라갔냐?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전화하면 야, 너도 인간이 그러냐? 절대 안 삐져요. 원래 우리는 그러고 살았으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전화해도 며칠 전에 통화한 것처럼 편해요. 친구 참 좋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그런 친구를 생각을 어떤 것일까요 이게요? 제가 전에 부목사를 한 사람 데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제가 교회에서요. 그때 무슨 교제 뭐 야유회인가 뭔가를 했는데 장모님이 목사님 우리 오늘 이 목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10분간만 야자 타임 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괜찮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야자 타임을 딱 15분 했어요. 1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판 다 깨지고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절대 야자 타임 하면 안 됩니다. 친구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서로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야자 타임 하고 뭐 그러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을까요? 근데 이런 친구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친구를 찾아보면 사람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참 많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남자들은 친구 그러면 뭐냐면은 그죠? 어리가 있어야 되고 서로 책임을 져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저도 어릴 때 썼던 친구 조금 전에 부산에 그 친구하고 썼던 편지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 망하면 너의 가족을 내가 책임을 지고 뭐 고등학교 때 그런 거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죽고도 네가 다 책임을 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친구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다 가다 버스간에서 만나면 그냥 친구합니다. 나이 물어보고 우리 갑장이네요. 그러고 친구하고 또 그렇게 헤어져도 별 뭐 이상한 게 없어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친구 그러면서 적어도 그런 어떤 규모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친구를 하나씩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돈 때문에 잃어버리고 내가 부족해서 잊어버리고 좀 추해지는 게 싫어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씩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딱 남는 게 이제 마누라만 남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는 친구가 개념이 달라요. 온 데를 동창이고 뭐고 넓은 데 쫓아다니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창회 갔다 온 이 마누라가 성질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동창회를 안 보냅니다. 돌아오고 이러는 거죠. 내 친구 중에 남편 살아있는 나밖에 없다. 그러며 성질을 내요. 심한 경우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 그러잖아요. 왜 눈 뜨느냐고. 왜 놀 사람이 너무 많아 여자분들은. 그냥 눈만 맞을 수도 친구가 그러는데 남자분들은 없어요. 그래 어디 가느냐 자연인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세상을 친구 삼을 수가 없어. 믿을 수도 없고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불쌍한 존재들이요. 참 이 친구라는 게 참 개념이 많이 달라요. 다른데 말입니다. 고대 이 친구라는 거 뭐냐면 정치적 우정을 나누면 친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부유한 사람이 좀 부유하지 않은 사람을 후원하면 그걸 친구, 우정의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상호 우정의 관계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의 자리로 나를 이제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리라 할 이 부분에는 뭐냐면은 상호 우정의 관계를 만들고자 하시고 이제 만들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냐면 친구로 삼으셨는데 그 증거 뭐 그런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라비어 그리고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우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성찬을 같이 나눈 핵심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닦으시는 거예요. 닦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섬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는 하는 그 의미를 몸소 행하시는 겁니다. 선생이 내가 너의 발을 닦는 것처럼 종이 닦을 수 있는 발을 닦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그런 격 없는 사이로 상호 그런 친구의 사이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이 세족식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뭐냐면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 친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친구가 되는 것에 이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6장에 이르러서는 1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더 이상 때가 이르면 비유로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비유라는 게 뭐냐면 애둘러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함으로 자기가 느끼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친구는 어떤 것이냐면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를 거기에 포장하지 않고도 이야기해도 그 진심이 오해되지 않는 관계죠. 그리고 그 본의가 손상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푼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비유를 써야 되는 관계라는 것은 이미 멀고 먼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친구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리고 15장과 이 16장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아주 담백하고 직선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제자들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말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됐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주일날 왔는데 여러분을 붙들고서 아이고 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죽게 됐습니다. 막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서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다 여기서 목사님 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참 목사님이 참 어렵겠네요.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친구요. 그 나머지는 다 됐네 이제. 아이고 나도 힘 빠지는데 같이 힘 빠져가지고 뭐 저분이 날 도와줄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에게는 이제까지 전혀 보여주지 않은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당신의 그
깊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이 크시고 얼마나 힘드신 그 상황을 오픈시켜도 그 제자들 중에 그것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죠. 가룟유다가 왜 배신하고 떠났냐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한 모습들 그리고 자기 이상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제자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15장의 상황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런 당신의 고민 밑바닥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메시아 된 것을 포기한 것입니까? 십자가로 안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한테는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 관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걸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발을 닦으시고 당신이 내가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말까지 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순간적으로는 제자들은 그것이 실망스럽고 힘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원초적인 고민과 예수님의 그 원초적인 연약한 부분을 자기도 사역에서 경험을 하며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기꺼이 순교의 현장으로 다 나갔어요. 왜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보인 사랑의 중요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된 제자가 되어져야 비로소 뭐냐면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본질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고모 목사님은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학생 때 우리 고모 목사님이 집에 오면 저는 도망 다녔어요. 왜냐면 눈도 부리부리 하신 데다가 또 처녀 전도사로서 뭐 예언을 하고 무슨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타나면 제가 한 짓을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에 왔다 오면 방에 들어가 안 나오거나 딴 데 돌아다니거나 그럼 꼭 잡으러 와요.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때 눈을 못 쳐다봅니다. 보면 나 알 것 같은 거야. 근데 안 쳐다봤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모른다는 거를. 언제 알았냐? 세월이 가고 약해지시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한번 통화를 하면 한 2시간, 3시간을 전화통을 놓지 않으셔요. 당신이 살아온 날 동안에 있었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난 조카가 있어서 참 좋다. 누가 이야기를 들어주겠노? 그러면 그 속에서 참 공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인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카인 나한테 목회하니까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이야기할 때 저는 굉장히 확실히 몰랐구나. 와 함께 뭐냐면은 이게 친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양육이고 저는 그곳에서 참 살아계신 쇼가 아니고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관계성이 아니면 이것 이상의 진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가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지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만나 주시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건 명확한데 주님이 요청하시는 친구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은 교회 공동수석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진리는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친구 관계라는 것이 진리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친구가 2명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 요나단의 친구는 사울의 아들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윗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나보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더 유익하다고 자기 자리를 기꺼이 내주고요. 그런 친구가 있었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열왕기하 15장 32절 37절에 보면은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37절에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올 때 후세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네가 그 성에 남아 있어서 되어지는 일들을 다 좀 정탐을 하는데 압살롬한테 전에는 너희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 내가 압살롬 너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에 남아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잘 정보를 캐가지고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이 말을 의심하면 당장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누구에게도 부탁을 못하고 후세에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들하고 그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데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후세가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에 뭐냐면 그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받은 후세가 두말하지 않고 뭐냐면 성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 관계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가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뒤가 중요한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객이 다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객이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앞에 감히 그림자도 못 밟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는요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시면서 그에게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근접하기 어려운 그 관계 속에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모세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막 그렇게 설득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안 가겠다 하면은 사실 보면 미리암이 더 똑똑한 거 아니 저 이드로가 더 똑똑한 것 같거든요. 그래 너 장인 보내자야. 니는 집에서 양이나 캐라. 아니면 아론을 불러가 써든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를 설득을 해요.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이제 광야를 출애굽해가 이제 광야를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우상숭배 좋아하고 말 안 들을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저 밑에 그 백성들을 봐라. 너 없는 사이에 황금송아지 만들어가 저걸 나라고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설치되니까 내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다 죽여서 멸해버리고 너하고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하련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설득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할렐루야,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가 그 백성을 다 인도해낸 걸 알고 광야에서 여호와가 다 죽여버리시면 누가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가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욕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정말 분이 안 풀리시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어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를 하나님이 친구 대하듯 대하니까 하나님이 감정이 폭발하셨을 때 그 감정에 폭발한 걸 추스리고 그렇게 하도록 누가 나섰냐면은 모세가 나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라고 하는 것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역을 해감에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아니면 본질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는 있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벗 때문에 불편한 관계 속으로 초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제발 내려오시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설교 시간에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웃는 분들은 전과자들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딱 끝나고 여서 이설지하다 하고 뒷문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탁 나가고 사택 가서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간만 쫙 음악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한 1년만 하면요, 거의 뭐 숨 쉬는 것도 고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친구라 하리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이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발을 닦아가면서 이물 없는 사이가 되도록 초청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 생명의 진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변화에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1m 거리 안에서 변화된다. 저 2층에 앉아 있으면 변화되기 어려워요. (1m) 거리 안에서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냄새도 나고 거기서 숨쉬는 소리도 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보이고, 그래야 그 속에서 뭐냐면 생명이신 진리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변화된다. 이게 예수님이 선택한 리더십이에요. 3년을 같이 먹고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자라고 할 때 누구 하나 거절없이 그걸 따라서 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어요. 대단히 잘못된 리더십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참된 복음의 그런 생명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일만 스승이지만 아비는 적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친구된 제자들은 삶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죠. 잠언 18장 24절을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친구 말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친구는, 어떤 친구는, 예수 친구는, 복음 안에서 만난 친구는, 삶을 공유하고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나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그렇게 삼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구역입니다. 그게 진짜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 복음은 손상 없이 복음이 그 속으로 들어가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일에
이 요나단은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그 모든 모진 그런 도망자의 길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가야 했던 골리앗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했던 그 모든 가정 속에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요나단의 친구됨과 우정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단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을 공유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벗됨으로 인하여 변화의 삶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욕을 얻어드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게 뭐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기본 이미지가요 딱 봐도 세리와 장녀의 친구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자꾸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고 막 그러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그 당시 랍비라고 하는 고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도대체 죄인들과 뒤섞이는 사람이라 거룩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일을 행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세리가 돈 떼먹는 일을 그만두고 탈세하는 일을 그만두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돕겠다고 나서게 되고, 몸 파던 여인이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예수님과 세리와 장녀가 사귀는 사귐, 친구 같아 보이는 그 사귐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진리가 그들 삶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저는 군산 어청도라는 섬에 1년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기러기 서해 연평해전에 그 전시되어 있는 그 걔가 기러기라는 배인데요. 그 배를 타고 군 생활을 했었어요. 어청도에 가면은 참 바다가 예쁩니다. 도나스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갖고, 또 어청도에 가면은 주민은 뭐 30가구 정도 되지 않아요. 근데 술집이 30개예요. 그 배가 피항 들어오면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아가씨 술집이 쫙 있어요. 낮에는 다 다방이에요. 밤에는 다 술을 파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구분하니까 그 아가씨 노릇서 이제 손을 흔들어요. 이름도 다 알아요. 최하사 뭐 이렇게 부르면 꽃미남이잖아요. 진짜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 지나다가 뭐 갈 데가 없어요 군인들이. 그러면 이제 다방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차도 마시고 뭐 그렇잖아요. 회식을 하면 또 거기 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아가씨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붙여봤습니다. 말을 붙이고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참 그래요. 근데 섬에 들어온 아가씨들이 대개 5천에서 7천 정도의 빚을 지고 들어옵니다. 적게는 3천. 왜냐하면 이래저래 뭐 어떤 사연이 다 있어. 팔려서 섬까지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못 나간다고. 왜냐하면 배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선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선주들이 그래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야기를 보니까 집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다 용서해 줄 거다. 그러니 한번 전화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며칠을 걸쳐서 설득을 했어요. 정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오빠가 그때 한 20일인가 있다 찾아와가지고요. 그 단판을 지었어요. 아무 사람 사는 데니까 내 동생인데 한 4천 정도 빚을 지고 들어왔는데 2천을 갚아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 미담인 건 아닌데 그냥 소문이 난 거예요. 군인. 그래가지고 최하사는 목사다. 그때 내가 목사 됐습니다. 야, 그렇게 하루교에 있는 애를 어떻게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냈냐.
그러면서 전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차사 한번 일어나 봐라 사건 어떻게 꼬셨냐. 그거 돌아갈 일이 아닌데 그냥 좀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에게 미래에 어떻게 되겠냐. 네 나이가 지금 아직 3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또 확인을 했죠. 집에 잘 있냐고 전화를 하니까 있다고. 그리고 이제 소식은 이게 끊어졌습니다만은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과 말을 걸지 않으면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친구 같아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변해. 그 당시에 여러분 세리나 모든 서기관들은 다 포기했어요. 어떻게 포기했습니까? 이런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아니요. 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돼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이곳에 가면 안 돼. 이곳에 있어야 돼. 이곳에서 섬기고 또 누가 오면 야 그건 야 별것도 아니야. 내 옛날에 이랬는데 너도 이어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 친구 되면은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어질 때 뭐냐 교회가 복음 공장으로서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 빚됨은 결국은 뭐냐면 사기인과 삐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책 읽는다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 박사들이 더 유치한 싸움들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과 벗됨을 인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에 정말 저는 놀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목사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정말 우리 할렐루야 근사님들하고 온천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예? 막 철철이 막 포도도 따러 가야 되고 이게 재밌는 일을 할 계획을 이거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교회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통하여 비전을 함께 이루고 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계의 청년들 진짜 불쌍해요. 청년들끼리 뭘 한 추억을 나눠보라 해도 추억이 없어. 추억이 없어요. 그냥 뭐 한 게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죠? 이제 7월달부터 우리 갑시다. 추억 만들러. 얼마나 여러분 세상은 넓고 은혜의 추억을 나눌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이요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우중충하게 다니신 것 같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다닌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조관처럼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3년 내내 고기 처먹으면서 언제 십자가를 져야 될까 막 이러면서 가신 것 같아요. 미리삭 비벼가면서 그리고 막 뭐라 하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그 소년들도 제 거룩한 떡을 먹었다. 내가 곧 성전의 주인이다. 막 그러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버리지. 예? 배고프면 떡 만들어 나누지. 무리를 막 걸어서 오시가 충랑꾸지 잠자 이런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나서 어깨 춤을 도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하세요? 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인간교회요. 이거 끝난 거야, 교회가. 내가 볼 거예요. 요즘 어디 맞아요? 교회 갑니다. 어느 교회? 인간교회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좋아요. 가면 떡 줘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에요. 아니 안 믿으면 어떻게 배를 버려두고 안 믿으면 어떻게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물동이 집어 이리 가겠어요? 이리 갔겠어요? 그래 갔겠죠. 베드로가 배 버려두고 어떻게 갔겠어요? 야 이제 더 이상 고개 안 잡아. 주여 갑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세상 구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가겠죠. 3년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분위기가 시들리는 거예요. 인자가 이제 발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고 죽어야 더 좋은 성령이 오신다. 고난주간 딱 이 시간 동안 우울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주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좀 있다가 그것도 3일도 못 참아. 좀 이따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래 막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막 전에는 눈에 보이시듯 이제는 번쩍 나타나시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이제 뭐 겁나는 게 없어. 전에는 죽을까 겁났는데 죽으면 부활인데 뭐. 복음 들고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재밌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앞에 와도 뭐냐면 죽어. 난 천국 가는 건데. 주님이 날 위해 저수를 예배로 갔는데 뭘 날 그렇게 주눅들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게 이 초대교회 어디서 왔어요? 친구라 하리라. 친구의 추억과 친구의 그 관계 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벗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새로운 찬으로 신앙은 더 높은 주님의 나를 사귀어 주심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는 그 관계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어리와 친구의 관계가 안 되면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라면이 뭐냐면 깎라면이에요. 깎라면. 까라면 까. 설명은 안 해줘. 뭐 그렇게 위에서 하라는 게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그냥 해라고 하면은 해. 까라면 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친구 관계는 저희가 이제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는 이야기는, 종은 뭐냐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뭐냐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자들한테는 설명을 해줬다. 깎아맨이 아니라 설명을 해요. 모세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래같이 너에게 이런 자녀를 줄 것이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돼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면 친밀한 친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즐기는 관계로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된 제자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나누는 행위도 아닌데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는 관계까지 친구 관계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뭐겠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와서 또 다른 누구에게 흘러가는 그런 관계 속으로 되기 위해서는 친구 관계가 되지 않으면 진리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친구 관계 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친구 관계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생명 관계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편안해져요. 그리고 뭐니까 많은 설명보다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다 했는데도 안 닮아지는 건 뭐냐면 덜 코이노니아 하셔서 그래요. 저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코이노니아라고는 교회의 5가지 축 중에 중요한 축 한 가지는요. 이 전체가 가능하게 예배 공동체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데 교제 공동체인데 이 교제라는 것이 없으면 다 그 생명이 그 속에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다리를 놓는 게 교제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는 로마 시대 때 누가 쓴 것이냐면 초폭 집단에서 저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할 때 그 공동체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누가 한 대 맞고 오면 같이 가서 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누가 한 대 힘들면은 생명을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신약 성경에 그걸 교제라고 여러 단어 가운데 그 단어를 선택해서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랬겠어요?
삶 전체를 공유하는 것이 교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많이 비대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좀 더 많이 깊이 깨닫고, 그래서 참 알짜배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배워가지고 우리 서로를 대할 때도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었음을 기억하고, 예, 사랑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지금 당장 옆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 떨어지면 눈을 좀 꼬집어 주세요. 가슴 설레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오기 전에 나 오늘 집사님 어떤 집사님 만날 것 같은데, 오늘 근사님 만날 것 같은데, 오늘 장로님 만날 것 같은데, 집에 오는데 막 가슴이 설레. 그래, 만나면 어떡합니까? 반가워요, 할렐루야, 보고 싶었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런 그리움으로 주일날 우리가 모이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모이게 되면 그 공동체가 뭘 이루겠습니까? 제가 좀 신방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 죽으려고 다 준비를 했대. 연탄 번개탄도 준비하고 뭐 다 정리할 건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거 좀 해줘라고 했어. 근데 그 말 끝에 밥은 먹었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대요. 그 말 한마디에 삶을 바꾸려고 하다가 멈추는 게 인생이에요. 친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친구 삼은 사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살 용기를 얻고.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셨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뭘? 그런 의리를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너희들을 통하여 증거된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지만은 혹시 여러분 가다가 또 그냥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든 차 이게 부딪힐 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막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봐가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 평택교회 있을 때 선교회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분회회장이었어요. 그 경비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냥 자매들이 모여 살겠다고 경남 거창에서 보따리 사고 올려온, 그래도 거창에서 면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거기서 경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선교회장이 이분이 말입니다. 교회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쥐잡듯이 잡은 거예요, 경비분을. 그래, 세상에 참 저런 여자도 있구나 하고, 그냥 뭐 내가 한 2, 3년 있다 내려갈 건데 그냥 참자 그러고 참았어. 근데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그냥 빨리 끝나고 가고 이러니까 잘 몰랐는데, 사무총회를 할 때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여기 선교회장이냐고. 그리고 그 길로 교회를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은 줄 알아요? 선교회장까지 했으면 예수님한테 많이 배웠을 건데 예수님이 가짜인 것 같다 이렇게. 그 아무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점잖은 분이라 자기 부인하고 그 처제들은 가라고 하고 자기는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안 가요. 그 선교회장 어떻게 됐어요? 연자못돈을 맺었습니다. 연자못돈 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냥 가면 빙그레 웃기만 올 수 있죠. 신방 가면 예배는 덜해요. 그래서 이제 거창으로 다시 내려가시는데 펜션 하거든요. 한번 가서 또 한번 이제는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되고 친구 된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참 못나고 부족한 우리인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니요. 부족한 우리를 핏값을 주고 구해주시고 한 상에서 먹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나를 친구 삼으신 걸 기억하고 그 계기 막도록 말하고 마음 쓰고 행동하고 그리고 사랑을 품고 서로를 대하는 일을 부단히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느낍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뽑혀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 모시고 사는, 주님 벗된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며 나갑니다. 우리 인간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벗되심을 통하여 배운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내어 아버지 그 공동체로 나갈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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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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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삐뚤어짐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버지는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령한 사귐 속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성이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성이니. 온 맘 다해. 우리 옆 사람 보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서로 눈을 맞춰보세요.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성이니. 온 맘 다해. 한 번 더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얼굴 한번 풀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온 맘 다해. 한번 미소를 띄워보세요.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